큰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박 목사님이 몇 년 전에 한번 유럽 유한침에 와서 강사를 좀 수고 좀 해달라고 한 적이 있는데 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게 나와달라면은 나와달라고 하기 전에 야, 나 좀 한번 불러달라 이러는 건데 저는 오히려 이게 와달라고 하니까 괜히 부담스럽고 또 우리 박 목사님이나 또 그리스도인의 우리 안창호 목사님이나 다 이게 훌륭한 분들이고 학교 다닐 때서부터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남다른 또 저는 우리 박 목사님 리더십이나 또 안창호 목사님 리더십에 발바닥도 못 따라가요. 저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고 그런 한창 신학교 시절을 갖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또 시골교회도 조그만 교회에서 자라가지고 이게 큰 교회 보면 괜히 주눅 들고 그러면서도 내 마음속에는 나도 찬양도 잘하고 싶고 막 기타도 치고 싶고 그런데 저는 그런 걸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항상 내 마음속에 나도 기타 좀 배워봤으면 그래가지고 한 번은 우리 큰 집에 갔다가 기타를 끼게 그 사촌 형님이 있어서 기타가 있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쳐보려고 만졌는데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야단을 치셨는데 야 임마 그거 해가지고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땅을 파야 돈이 나오지. 아마 저희 아버지가 가난하게 사셨기 때문에 가난하게 자라셨기 때문에 그런 거 해가지고는 굶어 죽을 줄 아는 거예요. 기타 쳐가지고. 그러니까 손도 못 대게 해가지고 저는 교회에서 그런 거 치는 사람들 보면 너무 존경스럽고 부러워가지고 저도 한번 배워보려는데 그걸 못하게 한 거예요. 근데 신학교에 들어가는데 그 드레스덴 안창호 목사님이 앞에 서가지고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인도하는데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야,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또 많은 사람 앞에 서서 막 인도하는데 야, 이거 뭐 저는 꿈도 못 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친구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신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우리 시골교회에 와서 성경학교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시골교회 교사도 없고 막 그러니까. 그랬더니 또 안창호 목사님이 막 동원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데려와가지고 시골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인도해주고 막 그래 했어요. 근데 보면은 우리 박 목사님이나 안 목사님이나 또 우리 여기 사모님 굉장히 신뢰갑니다. 영성도 있고 믿음도 있고. 근데 신학과 때 항상 신학과에 여자 신학생 몇 명 안 됐는데 우리 정 사모님이 신학과에 예쁜 신학생 중 여자가 5명인가 됐었는데 남자는 100명이 넘었죠. 근데 이게 짱이었어요. 사모님은 모르지만은 우리 목사님들은 서로 막 탐내고 막 그랬었다고. 근데 박 목사님이 이게 택함을 받은 거야. 정 사모님한테. 그래서 나는 박 목사님이 너무 부러운 거야. 하나님께서 제가 오래전에 몇 년 전에 이렇게 나와달라고 했는데 자신감이 없더라고요. 솔직히 훌륭한 목사님 교회 가가지고 내가 뭔 설교를 하나. 그래가지고 빼고 핑계를 많이 댔어요. 척추 수술을 한 게 있어가지고 디스크 수술을 했기 때문에 그거 핑계도 되고 사실은 핑계를 많이 댔어요. 근데 올해는 더 이상 핑계를 못 대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앞서서 유럽에 일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앞서서 저도 늘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체코의 프라하 한인교회를 하나님이 미래 세우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보내시고 또 우리 목사님 선물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이번에는 유럽 지역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한인 친일교 목회자 선교사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그런 대회인데 제가 가서 하나님이 그분들과 함께 일하시는 것을 나로 하여금 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에는 편안한 마음으로 달려나왔습니다. 와가지고 거기 가는데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보고 선교사로 나가려면 저는 못 나갑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하나님이 다 내보내셔가지고 그러니까 아무나 선교사가 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헌신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소원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 한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이 선교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는데 나와 보니까 그분들의 선교가 내가 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 훌륭한 성도님들을 만나게 하신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이 피아노 치시는 분이 남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가 플룻 이거 하신 분들이 남이 아닌 거예요. 저의 지체더라고요. 저의 가족이더라고요. 또 어제 점심 식사를 대접해 주신 분 집사님, 또 어제 저녁에 우리 집사님 집에 초대를 받아가가지고 식사를 하고 잠깐 동안인데 우리 집사님 네 분과 또 그 집사님 네 분 같이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집구경도 시켜주시다가 그래서 돌아보는데 아주 잠깐이지만 저는 엄청난 힘을 얻고 엄청난 위로를 얻고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 남이 아니게 돼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은 한 가족으로 다 만날 사람들인데 미리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이 만나게 하신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얼마나 저는 행복한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만 내 식구인 줄 알았어요. 나와 보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정아, 너가 33년 전에 박상욱 형제님, 정미자 자매님을 너가 신학교에서 만나지 않았느냐? 그거 그냥 만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육을 이루기 위해서 만나게 하신 거라. 이번에 나와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만나면서 하나님의 교육 가운데 이거 만나게 하신 것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 역사라고 인사합시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를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요셉이가 형들에게 창세기 보면은 얻어맞고 구덩이에 빠졌는데 구덩이에 성경에 보니까 물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만약에 그 구덩이에 물이 있었다. 그럼 요셉이는 구덩이에 빠지는 순간에 이사에서 죽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미리 앞서서 요셉이가 형들에게 얻어맞고 고통을 당하고 구덩이에 빠질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는 거기 물을 다 미리 말려주신 거예요. 그 들에 있는 구덩이인데 비가 와가지고 물이 고여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날씨를 다 주관하셔가지고 이미 그 구덩이에 물이 없는 상태를 미리 만들어 놓으시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거기다 집어넣었을 때 물이 없었더라.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엎어져도 돈을 주셨고 일어납니다. 엎어져서 코가 켜지는 게 아니라 자빠져도 코가 켜지는 게 아니라 엎어져도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닌 거예요. 또 저는 모세를 볼 때에 모세가 석 달 동안은 부모가 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숨겨서 키웠어요. 왜? 그때 산에 아이는 나면은 다 죽이라고 바로가 명령한 그런 시대였잖아요. 근데 모세의 부모는 아이를 보는 순간에 싹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얘를 키워야 되겠다고 믿음으로 작정을 해서 석 달 동안 100일이죠. 우리는 한국으로 오늘 100일 동안 애를 잘 숨겨서 소리 안 나게 키웠는데 벌써 얘가 100일이 되면서부터는 목청이 얼마나 울음소리가 커지는지 더 이상 숨겨서 얘를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울음소리가 더 커가지고 이 울음소리가 그 부모에게는 이게 짐이 되는 거예요. 게다가 같이 다 죽을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아이를 갈대 상자를 만들어가지고 역청을 바르고 거기다가 아이를 집어넣어가지고 나일 강에다가 하숫가에다가 갖다 놓게 되죠. 근데 하숫가에 갖다 놨는데 그 강에 갖다 놨는데 그때 바로의 공주가 뭐로 나와요? 목욕하러 나오죠.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와가지고 거기에서는 그 아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의 어린 아기의 그 목청이 그 울음소리가 작았으면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안 들렸죠. 그러니까 아기 울음소리가 큰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애들이 막 흥망한 거 크게 보면 야 시끄러 조용히 해. 그러지 마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다 이유가 있다고.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그때에 날씨가 갑자기 기후변화를 일으켜가지고 날씨가 추웠다. 그럼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절대로 안 나오죠. 반드시 하나님이 날씨를 주관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그 사람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이 날씨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오려면 날씨가 더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바로의 공주가 기분이 나빴다 그날 목욕하러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그리고 또 목욕하러 나오다가 바로의 공주가 나무뿌리나 돌에 부딪혀가지고 푹 엎어졌다. 그래가지고 상처가 났다. 물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죠. 하나님은 그 다음에 바로의 공주가 여자야. 여자는 또 한 달에 한 번씩 일을 치러. 그렇죠. 그러면은 일을 치르는 때가 됐다. 물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죠. 하나님은 이 모세를 하나님이 구해내기 위해서 날씨를 주관하시고 바로의 공주의 신체 기능과 생리 기능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을 하셔요. 저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데 몸이 좀 덥더라고요. 그리고 미열이 좀 생겼어요. 은근히 겁시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여기 나오기 전에 고열이 신종플루 걸려가지고 치료받고 나왔는데 다 회복이 되고 괜찮았는데 오늘 미열이 생긴 거예요. 은근히 겁시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평안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왜? 다 이유가 있어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를 더 건강하게 하시고 더 온전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이 앉고 일어서는 거, 늦게 자는 거, 그 다음에 게으른 거 이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바로의 공주가 부지런 떨어가지고 모세가 거기 갖다 놓기 전에 목욕하고 집에 갔다.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고 간 다음에 모세가 거기 왔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모세가 얘가 자고는 아이인데 바로의 공주가 오기 전에 시커 울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어.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는데 얘가 울지를 않았어. 그러면 이 바로의 아이를 발견할까요? 못 발견할까요? 못 발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타이밍을 맞추시는 거예요. 타이밍을. 왜? 몇 년 전에 우리 박 목사님이 저를 나오라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내가 부담스럽고 못 가겠는 거야. 남들은 유럽에 나오라고 얼씨구 하고 나올 텐데 저는 그렇지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이런 소극적인 성격도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왜? 때가 있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번에 나와서 제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박 목사님 큰 은혜 덩어리시더라고요. 우리 정사원님 큰 은혜 덩어리시더라고요. 교회 우리 성도님들 한 번 한 번 만날 때마다 은혜가 충만하신 분들이에요. 믿음이 충만하신 분들이에요. 왜 아멘 안 하세요? 네. 정말 그렇게 보여지나? 어제 만난 우리 집사님들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 내버리셨구나. 인간적으로 보면은 주재원으로 사업상 또 직업상 하나님이 내보내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세상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자들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늘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계 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머무르는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기도를 쓰시고 여러분의 중심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드려지는 헌신과 물질이 세계 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볼 때는 미약하고 부족하고 목사님 저는 회사가 바빠가지고 예배도 잘 못 드리는데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저는 옛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시시하고 내가 잘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온전해가지고 내가 잘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그럴 때는 은혜라는 말을 누가 하면 짜증났어요. 은혜라는 말을 하면 아유 은혜파들 꼴도 보기 싫은 거야. 은혜파들은 이 은혜파들은 맨날 주여 믿으십니다. 저 은혜 주시옵소서 맨날 이 지랄만 하고 있지 자기가 뭐 열심히 하는 게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은혜를 싫어하고 은혜파들을 싫어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내가 성경도 많이 읽고 내가 암송도 하고 그래서 저도 암송 많이 했어요. 그리고 개척해가지고 박종면 지금 목사님이시죠. 박요한이라고 이름을 바꾸는데 그분이 요한선교단이라고 한국에 옛날에 88 화곡동 88 체육관에서 성경 통독 세미나가 있고요. 저는 어렸을 때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은 또 한번 어떤 식으로 하나 가서 배우고 싶더라고요. 왜 교인들이 또 통독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 갔는데 여름철 88 화곡동 그 체육관에 사람들이 꽉 쳐가지고 4박 5일 동안 성경을 통독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만 통독하는 것이 아니라 암송도 사이사이에 해야 됩니다. 왜? 밥 먹을 때 끼니마다 암송을 해야지만 밥을 주는 거예요. 그 한 끼에 한 그릇씩 암송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박종면 그 전도사님이었는데 그때는 이분은 알코올 중독으로다가 폐인이 돼가지고 쓰러지면 못 일어나고 그러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기차 안에서도 쓰러져가지고 알코올 중독으로다가 힘이 없고 폐인이 된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하고 암송을 시작해가지고 암송하다가 회복을 하고 치유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암송을 천절한다고 천절. 암송을 왜? 암송을 할수록 자기 병이 나는 거예요. 자기가 치유를 받는 거예요. 오늘 어떤 친구가 여기서 암송했는데 고린도전서 13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했지만 사람이 없으면 소리나는 소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아요. 너무 은혜했을 거예요. 저도 그 식당다 암송을 했거든요. 일찍이. 왜? 사랑장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 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네. 저도 암송을 했어요. 그런데 암송을 저도 많이 했는데 은혜를 경험하니까 암송했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더라고요. 네. 저는 갈라디아서 2장 1절을 암송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취임을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그 암송이 마음에 담겨져서 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지는 순간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내게 경험이 되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따라서 믿음으로 부흥하는 교회.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부흥하는 교회. 이 말은 다른 말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자라는 아멘.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어린이 찬양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망착해도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요. 저는 옛날에 망착하면 가는 줄 알았어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도 잘하고 열심히 하면 나는 가는 줄 알았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가 완벽하게 살아야지만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갈라디아서 2장 1절 말씀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내가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고 저주 안에 있고 사망이 왔고 심판이 왔고 형벌 안에 갇히게 있게 됐지만 예수님 한 번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우리에게 거룩함과 의로움과 지혜로움이 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믿습니다. 나의 구주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데 그리스도로서 그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진리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어요. 생명의 제사장으로서 부음을 받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렐루야.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너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 되심을 믿는 겁니다. 이 주라는 말이 뭐냐? 주인님이라는 거예요. 주인.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자기 자신이 아직도 주인 노릇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믿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식대로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식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 식이 제가 어렸을 때 영어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시골 중학교에서 영어를 좋아해가지고 I am a boy, you are a girl 이것을 막 이었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를 갔어요. 왜 그 시골 면소재지에 고등학교가 상업고등학교, 중고등학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상고를 가게 된 거예요. 원주 시내 나갈 만한 형편이 안 돼가지고 가정이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상고를 갔더니 상업영어를 배우고 무역영어를 배워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 상고에 있는 학생들의 영어를 무역영어, 상업영어를 가르치면서 혼자 읽고 혼자 해석하고 학생들은 신경도 안 쓰시는 거야 이분이. 학생들은 앉아가지고 딴 공부하고 저도 뭐 주사 넣고 구기하고 뭐 그랬어요. 선생님 혼자 영어 혼자 읽고 해석해나고 혼자 하시고. 왜냐하면 저는 신학대학을 가려면은 예비고사를 봐야 되는데 오늘 수능이잖아. 예비고사를 봐야 되는데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는 기능급수, 주산부기, 타자 2급을 따야지만은 예비고사 준비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학년 때 열심히 주판 나가지고 2급을 땄어요. 부기 열심히 해가지고 4급, 3급, 2급까지 부기 2급까지 했어요. 1학년 때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1학년 때 이거 다 따야 되니까. 그래서 2학년 올라가서부터는 이제 입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시 준비를 했는데 3학년 때 이제 2, 3학년 해가지고 입시를 봤는데 점수가 별로 잘 안 나왔어요. 혼자 한 거니까. 근데 문제는 입시를 보기는 보지만은 신학대학을 갈 만한 가정 형편이 안 돼가지고 공군 이사관 학교를 누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공군 이사관 학교를 가면은 초급대학 졸업장을 주고 신학대학 같은 데 편입을 할 수가 있고요. 공군 소위로 이제 가는 거고. 그래 거기 이제 지원을 했는데 1차 신체검사 합격, 2차 고교 3년간의 성적 올려가지고 합격. 그 다음에 이제 3차가 뭐냐면은 정밀심검하고 체력검사예요. 대전에 지금 그 없어졌는데 탐방동이라고 공군교육사령부가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이틀 동안 하루는 그 신체검사, 그 다음은 정밀신체검사, 그 다음은 체력검사 하는데 제가 거기 이제 가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하루 종일 신체검사를 한 거예요. 정밀신체검사. 추운데 그냥 미리에서 하나만 입고 신체검사를 다 받고 저녁 때 발표를 하는데 이름을 부르는데 내 이름이 들어간 거야. 그래서 합격했는가 보다 그랬는데 이름을 다 불러내더니 이 사람들이 떨어진 사람들이 왜 떨어졌는가 좀 알아보자 했더니 근거리 실력 미달로 떨어졌대요. 비행기 타고 비행기가 빠르게 지나갈 때 옆에 빠르게 지나가는 비행기를 빨리빨리 식별을 해야 되는데 이 기계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알아맞히는 건데 내가 그거를 틀렸는가 봐요. 그 근거리 실력 미달로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까지 안경을 안 쓰게 하세요 하나님. 이제 그거 떨어져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돈이 없으니까 육군 3사관 학교가 또 있어요. 왜? 육사나 공사는 실력이 안 돼서 못 가고 인문계서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실력돼서 못 가니까 3사관 학교 거기도 초급대학 자격증 주고 편입할 수 있어요. 육군 소위로 가고 그래가지고 육군 3사관 학교 이제 막
그 지원을 하려는데 원주에 옛날에 군사도시이기 때문에 38사단이라고 있었다고 해요. 지금도 다 없어졌는데 그 사단에 거기 가서 그 건설을 이제 수령한다 해가지고 갔는데 기다리시오 근데 나중에 그 해에 안 뽑는데 왜냐면 상사관 출신들이 육군사관 이렇게 출신보다 장교들이 훨씬 많아가지고 이게 서로 알려지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수급 조절 차원에서 그 해에 상사관 생도들을 안 뽑았대요. 그래서 물 건너갔어요. 그러다가 있는데 친구가 이제 서울 신탁은행 은행 상부니까 은행 시험 봐서 돈이나 벌어가지고 그럼 준비하고 가자. 은행 시험 보러 갔는데 서울 신탁은행 시험 보고 나서 떨어졌어요. 영어에서. 다른 거는 다 자신 있는데 영어가 뭐 문장이 이렇게 두 개 있는데 그걸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끄적끄적 했는데 나중에 떨어졌어요. 그래 이제 집에 있는데 우리 동네에 있는 친구들이 야 농협 시험 보러 가자라고. 거기 영어 없으니까 거기 영어가 없고 상식, 장문, 주산부기 그것만 하면 된대. 그런데 주산부기는 자신 있고 상식도 외우면 되니까 자신 있는데 제가 제일 자신 없는 게 장문이었어요. 장문. 글 쓰는 거. 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글 쓰는 걸 싫어했거든요. 글 짓기 제일 싫어했고 일기 쓰는 거 제일 싫어했고 편지 쓰는 거 제일 싫어했고 뭐 시사하고 뭐 쓰는 걸 싫어했어요. 저는. 그게 싫더라고. 죽으라고 싫더라고. 근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얼마나 또 후회스러운지. 그게 저는 원고 설교를 안 해요. 왜냐면 원고 설교를 하잖아요. 성도들이 다 자. 이상하게 원고를 작성을 해봤어요. 내가 원고가 되면 남의 설교도 뺏겨서 하면 되니까 뺏겨서 했는데도 다 자는 거야. 원고를 보면 다 자. 근데 원고 안 하고 그냥 서서 하면은 안 자. 안 졸어. 그냥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기 서가지고 십자가의 은혜를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몇 번 하다 보면 여러분도 이렇게 잘 거예요. 그냥 잘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그냥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이제 농협 시험을 보러 가자 해가지고 원서를 내고 시험을 보러 갔어요. 근데 장문이 자신이 없어가지고 고민하는데 이 두꺼운 책 중에 은행이나 농협 이런 데서 장문, 논술, 시험은 모범, 답안 이 두꺼운 책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농협 편이 6개가 있는 거야. 모범 장문이. 그래가지고 그 6편을 앉아가지고 며칠에 걸쳐 다 외워버렸습니다. 왜? 똑같이는 안 써도 응용을 하면 될 것 같아가지고. 그거 한 답안이 A4 용지 1장 반 정도 될 것 같아요. 분량. 그런 거를 6편을 다 아무래도 외워버렸어요. 그리고 시골에 살다 보니까 새마을 지도자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새농민이라는 잡지가 있어요. 거기 보면 농협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 찾아다가 스크랩도 하고 준비를 잔뜩 하고 드디어 시험을 보러 갔어요. 원주 여자 고등학교라고 거기를 갔는데 얼마나 많이 왔는지 전 지역에 각 지역에서 다 왔기 때문에. 근데 저희 학교에서는 몇 명 갔어요. 근데 상식, 장문, 장문을 맨 나중에 보고 상식하고 주산보기를 먼저 봤는데 너무 쉬운 거야 이까지 거. 근데 맨 나중에 장문을 보는데 갱지 8절지 있잖아요. 그 큰 거 갱지 8절지 그거를 한 장씩 다 나눠주더라고. 그러더니 감독관이 들어가지고 칠판에다가 두 문제를 적어놓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나라 농협에 나아갈 길, 농협이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그걸 하나 쓰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자세.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장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농협에 대해서 모범 장문 6개 외웠고 그 다음에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거를 써야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갱지 위에 3cm, 1.5, 2.5 이렇게 적어놓고 이름, 수험번호, 이름 쓰고 딱 앉았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우리나라 청소년의 자세로 써야 되겠다고 감동이 오는 거예요. 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목사님의 설교를 항상 귀담아 듣고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청소년의 자세에 대해서 쓸 게 많을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시작했어요.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동방여의 지국이라는 말이 있다.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이 있다. 안 잊어버려요. 내가 나온 거기 때문에, 감독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지금도 안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딱 쓰면 썼는데 줄줄줄줄 설교 시간에 어려서부터 들었던 게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그 100절지 앞면을 다 채웠습니다. 하나도 안 틀리고 넘겨서 안 틀리고 꽉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리죠. 이때 우리 친구들이 나오면서 툭 치면서 야 자식아 떨어질 거 뭘 이렇게 오래 붙들고 있냐 그러더라. 근데 내 마음속에는 아니야 니네가 떨어졌지 나는 자신 있어. 왜? 이렇게 내가 글 짓기 못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글이 잘 써질 줄이야. 예전에 미처 몰랐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고 합격했습니다. 면접을 가는데 옷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담임 선생님이 자기 마이 곤세 위에 마이를 벗어주고 제가 턱걸이라는 털로 짜는 거 있잖아요. 턱걸이 그걸 입고 있는데 선생님이 그거를 빼서 입고 자기 와이셔츠하고 옷을 입혀줘가지고 그거 입고 가서 면접하는데 면접도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81년도에 문망동예배 발령을 받은 거예요. 근데 발령을 받는데 친구하고 둘이 합격했는데 그 친구는 빽이 있어가지고 먼저 발령을 내주고 농협에서도 신용사업부 대북에 가만히 앉아서 글씨만 쓰는데 그런데 발령을 났고 나는 빽이 없어가지고 기다리래. 그러더니 이 친구는 2월달에 발령을 받았는데 나는 3월달에 한 달 와가지고 발령도 안 받고 그냥 배우래. 점심만 먹여줄 테니까. 그 친구는 정식 발령이 나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 같은 친구인데 아 이게 열받더라고요. 그때 빽이 있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근데 나는 빽이라고 하나님 빽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더라고. 그때는 침묵하고 계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가서 점심만 얻어먹고 배우는데 뭐를 배우느냐? 농협 창고가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야. 거기에 고추 자루가 굉장히 큰 고추가 잔뜩 쌓이는데 여름이 되니까 고추가 뜨는 거야. 이거를 이쪽으로 옮겨놓은 거야. 다시 창고에 직원하고 같이 가가지고 그거 하는데 얼마나 땀이 나고 맵고 그런지. 야, 같은 친구는 발령 받아가지고 사무실에 앉아서 사무 보고 있는데 나는 발령도 안 받고 이상한 데 보낸 거야. 그러더니 하루는 또 비료게 창고 가더니 비료가 잔뜩 쌓이는데 터지게 많아. 재포장하는 거야. 안 터진 대로 옮겨 담아가지고 좀 꼬매고 땀을 흘리고 한 달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드디어 4월달에 발령을 내주는데 편한 자리가 아니라 경제사업부 구매계로 나를 발령을 내줬어요. 그 거기는 뭐하느냐? 소, 돼지, 강아지 사료 파는 사료 취급하는데요. 그 다음에 경운기, 트랙터 이런 거 파는데요. 경운기 팔고 트랙터 팔고 사료 팔고 하는 자리에 나를 앉혀놓은 거예요. 근데 사료를 일주일에 2번, 3번씩 3톤 복사로다가 축협사료 그거를 싣고 와요. 그러면 내 담당이기 때문에 내가 조업장 상무 빼놓고 부장들하고 전 직원을 동원시켜가지고 그 사료를 하차를 해야 돼. 내 사무실에다가 한 차를 밀어야 돼. 나도 같이 해야 돼. 왜 이 무거운 거를요, 친구는 편안히 앉아서 사모 보는데 나는 사료 어깨에다 5개씩 매다가 내리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또 그거 팔아야 돼. 경운기는 외상으로 파는 대출봉으로 파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도 갚도록 하는 것도 내가 책임이야. 이 사람들이 잘 안 갚고 벽인문이라고 또 해달래. 힘든 일 많이 했습니다. 그러는데 6월달이 됐는데 연수원 교육을 보내는 거야. 농협 연수원 춘천에. 연수원 교육 가가지고 저는 예보고사 수능 재수시험을 준비를 하면서 저녁에는 시험 공부하고 낮에는 연수원 교육을 받고 한 달 연수를 마쳤는데 시험을 봤는데 평가했는데 제가 평균 96.4가 나왔어요. 상위권에 드는 거야. 이 점수가 우리 농협 총무과로 내려온 거야. 내가 오니까 사무실로 난리가 나는 거야. 왜? 상위권 점수를 받아왔다는 거야. 그리고 제가 예비고사 준비를 하고 예비고사를 봤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나를 농협에 원조 상진대학교 야간으로 보내가지고 농협 전무로 키우려고
조합장과 상무 이런 분들이 나를 시내 농협으로 발령 내려고 다 준비를 해놓은 거야. 그리고 나보고 묻더라고. 김석이 어느 대학 갈 거야? 예, 저는 신학대학 갈 겁니다. 이분들이 다 뒤집어진 거야. 놀랄뿐인 거야. 깜짝 놀랄뿐인 거야. 부장, 상무, 나를 시내 농협을 해가지고 상지대학교 야간 보내가지고 농협 전문으로 키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신학대학 간다니까 이분들은 전혀 생각지 못한 얘기를 들은 거잖아요. 놀래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얘기해서 저는 어려서부터 목사 되는 게 제 소명이었고 제 꿈이었기 때문에 저는 신학대학 갈 겁니다. 그랬더니 자네가 그 길을 일찍이 택한 길이라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네. 하지만 있는 동안 도와주겠네. 그랬더니 그 다음 날부터 오전 근무만 하고 들어가서 성공부하래. 그래서 우리 본고사가 없다고 면접만 잘 보면 된다고 본고사는. 소명감이 중요하니까. 그래도 들어가래요. 배려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요, 제가 이제 신학대학 오고 6년이 지나가지고 7년, 8년째인가 결혼을 하는데 거기 조합장부터 직원들이 토요일날 저의 결혼식 가는 예식장에 다 오시게. 제가 짧은 기간 농협생활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실하게 했습니다. 술, 담배 안 했지요. 당직 대신 많이 서줬지요. 그 같은 친구지만 편한 자리에 있는 친구는 편하게 나는 힘든 자리에서 주님을 생각하고 복음을 해서 열심히 해야죠. 이분들이 감동을 받아서 잘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저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잘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시도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죽었어. 내가 잘하려고 노력하고 애써서 이제는 그게 의미가 없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은 내가 착하게 살았고 내가 잘한 것을 가지고 나를 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값을 가지고 그것을 믿는 나에게 의로움을 주시고 정결함을 주시고 거룩함을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주시는 은혜를 내가 알게 됩니다. 그전에는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사는 것만큼 남을 판단하고 정죄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일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교회의 부흥도 내가 잘해서 내가 부흥시키는 줄 알았는데 NO! 아닙니다. 교회의 부흥이 은혜인 걸 알게 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 구원은 단회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구원 다시 살리심을 받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일생을 살아갈 때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어렸을 때 노력이라는 두 글자가 저의 전부였습니다. 노력은 성공의 어머니, 인내는 쓰다 그 열매는 달다. 이런 걸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내가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내 식대로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하고 코드가 안 맞아서 망하게 될 걸 하나님이 아시고 내 식을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고 하나님 방법을 하나님 식을 내게 주시고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영어 얘기하다 거기까지 갔거든요. 저는 영어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영어를 잘했는데 나이가 돌아가가지고 결혼해서 우리 아이가 영어 학원을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원어민 있는 영어 학원에 우리 시내 원주 시내에 있는 어느 집사님이 하는 정철 영어 학원에 데리고 갔더니 목사님 자녀라고 돈을 안 받고 싶은데 안 받으면 아이가 안 할 것 같으니까 조금 받고 그냥 해주겠대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냥 와서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새벽기도 마치고 영어 회화를 배우려고 우리 아이는 낮에 가지만 저는 혼자 새벽기도 마치고 갔어요. 가는데 캐나다 그 원어민 영어 선생이 있는데 뭐라고 영어를 했는데 못 알아듣겠는 거야. 그래서 나도 뭐라고 얘기를 했지. 근데 못 알아듣더라. 피차 마찬가지요.
나는 그 사람 말을 못 알아듣고 나는 그 사람 내 말을 못 알아듣고. 아니 왜 이렇게 못 알아들을까? 이 쉬운 영어인데 나도 못 알아들으니까 거기 답답하고 거기도 내 영어를 못 알아들으니까 나도 답답하고. 가만히 보니까 발음이 다른 거군요. 발음이 걔 발음하고 내 발음하고 다른 거예요. 발음이 달랐던 거예요. 왜? 저는 내 식대로 발음을 익혀놓은 거예요. 내 식대로 발음 익혀놓으면 안 돼. 그 식대로 익혀야지. 우리 충청도에 보면은 충청도 사람들은 말이 좀 느리잖아요. 근데 말이 느린데 저희 집사람이 충청도예요. 충주. 근데 충북보다도 충남 사람들의 말이 많이 느리죠. 천안 이해선이 좋아요. 제가 중매로 만나고 이제 채영이 보은 사는데 언니죠. 거기 이제 갔어요. 밤에 이제 인사드리러 한번 가는데 결혼 전에 그 채영님이 웃으면서 나와 권사님이신데 나오더니 웃으면서 아유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욕 보셨어요 그러는 거야. 그 말을 듣고 저는 당황을 했어요. 왜? 욕 본다는 말은 굉장히 나쁜 말이거든. 욕 보인다, 욕 보내고 나쁜 말이에요. 나는 나쁜 말만 생각하고 있는데 이분은 웃으면서 아무 스스럼 없이 아이고 오시느라고 욕 보셨어요. 나는 당황이 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욕 본다는 말은 별로 안 좋은 말이잖아요. 그죠? 그렇지 나쁜 말이거든. 그래서 폭행하고 그런 거 욕 본다는 거든 그거를. 근데 오시느라고 욕 보셨어요. 근데 나는 놀란 거예요. 근데 이분은 아무렇지도 않아 웃으면서 욕 보셨대.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욕 보셨다는 말이 수고하셨어요. 그 말이더구만. 오시느라고 고생 많았어요. 그 말을 오시느라고 욕 보셨어요. 그런 거야. 욕 받다는 말을 고생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그 뜻이더라고요. 거기서는. 충청도에서는. 근데 이분은 충청도에 이 사람들이 결정적일 때는 충청도 사람들이 빠르답니다. 그래서 6.25 때 제주도로 피날 제일 많이 간 사람들이 충청도입니다.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제일 빠르대요. 근데 이 사람들의 말이 느리기는 하지만 말을 축약해서 쓰는 단어가 있어요. 축약해서. 그래가지고 오셨습니까? 이 말을 와시오? 간단하잖아. 와시오 오셨습니까? 개고기를 드실 줄 아십니까? 이 말을 개효? 개효? 이 말을 개효? 이 말은 개고기를 드실 줄 아십니까? 그 복잡한 말을 갖다 다 추려버리고 개효? 충청도 집사님이신 것 같다. 한번 해보실래요? 발음이 아주 정확했어요. 개효? 충청도 말이 이 축약해서 쓴단 말이에요. 할아버지, 아버지 돌 굴러가요. 근데 돌 맞을 수가 없대. 근데 말을 이렇게 축약해서 써요. 괜찮습니다. 대시오. 근데 한 번은 이 충청도 이발사에 이용원을 하는 그 이발사 시골 아저씨한테 외국인이 들어온 거예요. 이 충청도 아저씨가 다른 사람 이거 면도 이렇게 해주면서 거울을 보면서 딱 들어오길래 와시오? 이런 거예요. 와시오? 그랬더니 이 외국인이 이 시골 아저씨가 영어를 할 줄 아시는구나. 와시오. 물론 조동사 두가 빠지긴 했지만 시골 양반이니까 뭐 그런 것까지 뭐 할 수 있겠나. 그래서 와시오? 와시오? 그래서 와시오? 대단한 양반이구나. 그래가지고 뭘 보십니까? 와시오. 와시오. 그래서 미국 그 군인이 딱 앞에 큰 거울이 있으니까 밀어. 그랬대요. 밀어. 와시오. 뭘 봅니까? 이렇게 받아가지고 밀어. 거울을 본다요. 밀어. 거울을 본다요. 그런데 이 아저씨가 앉으시라 그러더니 그냥 밀어버린 거예요. 빡빡 밀어버려요. 빡빡 미는 거야. 따라서 와시오? 오셨습니까야? 이 양반은. 그런데 미국 사람은 뭘 보십니까로 받아들인 거야. 네, 와시오. 뭘 봅니까? 밀어. 거울을 본다 이거야. 근데 이 아저씨는 밀어. 빡빡 밀어. 다 미는 거니까. 무조건 미는 걸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렇게 안 맞는 경우가 있는 것을 저는 알게 된 겁니다. 나는 내 식대로 신앙생활 참 어려서부터 목소리를 쳤습니다. 내가 목회 잘하려고, 내가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내가 목회 성공하려고 내가 몸부림을 쳤습니다. 내 식대로.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식을 제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내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이었습니다. 오직 믿음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의 생명은 순종에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순종이 내 식대로 하는 순종이 되면 안 됩니다. 내 식대로 하는 순종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순종이 돼야 됩니다. 순종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맨 처음 아담이 뱀의 말을 듣고 불순종의 영을 받았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그 영을 따라서 오늘 인류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니까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영, 거짓의 영, 마귀의 영, 귀신의 가르침의 영이 있는데 그 영을 받아서 사람들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초대임금 사울 왕이 왕으로 택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모조리 진멸하라고 가르쳤죠.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사울 왕이 아말렉을 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왕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까?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렸습니다. 끝났습니다.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울 임금이 무슨 말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다니. 하나님이 치라고 해서 내가 쳤는데, 진멸하라 해서 아말렉을 내가 진멸했는데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사무엘 선지자 왕이요. 그러면은 저기서 들려오는 이 짐승의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모조리 진멸하라고 말씀했으면 짐승 소리가 나지 않아야 돼요. 다 죽였으니까. 살려뒀다 이거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그때 변명을 하기를 그것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번제할 때 제사할 때 쓰려고 모조리 진멸하다가 기름지고 살지고 아까운 거 끌고 왔다 이거야. 백성들이 제사하려고.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임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게 봅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하는 것이 수양의 기름이 순종하는 것보다 못하다 이거야.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게 뭐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내 식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내 식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예배를 추구하는 목사님의 예배 인도에 거기에 따라서 서라만 쓰고 앉으라만 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순종은 뭐냐? 나를 부인하는 지름길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 순종할 때 나를 부인하게 됩니다. 내 죄작이 살아있으면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순종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순종의 주님이십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오직 순종 하나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 어떤 순종이 되어야 되느냐? 내 식대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순종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첼로를 배웠었어요. 늦게 해가지고 전공시키려다가 결국에는 그냥 전공을 못 시켰는데 원주에서 열심히 그 좋은 선생님 만나가지고 집사님인데 정말 이번에 그냥 목사님 자녀 자기가 그냥 키우겠다고 해가지고 거저 키워줬어요. 그러더니 목사님 서울로 보내야 됩니다. 서울에 자기 친구 교수가 있는데
자기가 데리고 가겠다고. 그래서 보냈어요. 근데 한 번은 내가 태워다 주고 싶어가지고 사모님하고 따라 같이 갔는데 그분이 영등포 침례교회, 반포 침례교회 안수 집사님이시더라고요. 첼로 교수님. 옛날에 서울대 그 첼로를 전공하신 분. 그리고 원주에 있는 그 친구 집사를 통해서 이제 우리 아이를 그걸 보낸 거죠. 그래서 갔더니 점심시간을 대접해 주더니 목사님 자기 그 과외하는데 올라가죠. 레슨하는데 올라갔더니 초등학교 3학년짜리 수원중앙침례교회 집사님 딸인데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와 있는 거다. 우리 아이는 고등학교 1학년인데. 근데 그 아이가 우리 아이보다 더 잘하는 거야.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아주 어려서부터 시작했대. 우리 아이는 중학교 3학년 때 했으니까 2년밖에 안 됐는데. 근데 그 선생님이 우리 아이 보고 이거 첼로 한번 해보라 그랬더라. 그래 딱 듣고 나더니 선생님이 한 번 더 소리를 들려주는 거야. 자기 소리를 들려주고 나서 우리 아이 보니까 소리가 잘 안 나는 거야. 그러더니 선생님이 팔에 힘을 빼라 그랬더라. 이상해요. 나는 소리를 잘 내면 힘을 줘야 될 텐데 왜 빼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내가 옆에서 볼 때. 우리가 생각한 거하고 반대로만 자꾸 시키는 거야. 팔에 힘을 빼라, 팔에 힘을 빼라, 팔에 힘을 빼라는 거야. 손목에 힘을 빼라는 거야. 아니 우리는 세게 해야 소리가 나니까 힘을 줘야 되잖아. 내식은. 그렇잖아요. 근데 힘을 자꾸 빼라는 거야. 빼고 하니까 이상하게 소리가 크게 나는 거야. 선생님이 하는 대로 하니까 우리 아이가 몇 번 지도를 받고 나중에 와서 하는 거예요. 아빠,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팔도 안 아프고 소리가 잘 나네요 하라는 거야. 근데 내 식대로 하려고 하니까 소리도 안 나고 팔만 아프고 힘만 들더라는 거야. 식이 다른 거예요 이게. 내가 보기에 옳다고 여기는 대로 신앙생활하면 꽝입니다. 내가 보기에 잘못된 거 남이 보기에 잘못된 거 카드도 목사님이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초기 선교사들이 한국 신학생들을 키워내고자 했을 때 옛날에 뭐 열악했잖아요. 근데 목사님들을 세우고자 했을 때 5명 후보생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5명을 해놓고 선교사님들이 마지막 테스트한 게 뭐냐면은 순종 테스트를 했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명에게 부탁을 했대요. 여러분 오늘 오전에 이 밭에다가 배추를 심어야 되는데 배추를 옛날에는 그렇게 옮겨 심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모종을 했다는데 배추를 심는데 배추를 거꾸로다가 심었어요. 그랬대. 선교사인데 여러분 배추를 이 2개에다가 심는데 꼬랑지 배추 뿌리가 우르르 나오고 배추를 이렇게 장아찌 밟도록 이렇게 심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근데 이 한국 이 목사 후보생 이 신학생들이 다 배추를 잘 심어놓은 거야. 줄을 맞춰가지고 제대로 뿌리를 밑으로 가게 해가지고 잘 심어놓은 거야. 근데 한 사람은 배추가 안 보이는 거야. 뿌리만 보이는 거야. 한 사람은 한 신학생은 선교사님이 그 다음날 이번에 목사가 될 사람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은 누군가 하니 배추를 거꾸로 심은 사람입니다. 왜? 선교사들이 요구했던 건 뭐냐면은 순종을 하는가 안 하는가 그걸 하나 보는 거예요. 배추 거꾸로 심은 사람이 합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배추를 바르게 심는 것이 올바로 심은 것이 다른 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 옳은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잘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정반대입니다. 정반대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이 세상 사람들의 믿음은 결과를 보고 믿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그렇죠. 내가 결과를 보기 전에 내가 믿을 수가 없어. 이해가 돼야지만 내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거나 결과를 보거나 그래야지만 내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저를 오늘 보고 나서 드디어 김성진 목사님이 좀 괜찮은 목사님이라는 믿음이 생기시죠? 그렇죠? 안 보고 나서 제가 안 보고 나서 또 여기 와서도 제가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좀 은혜스럽게 안 하고 그냥 국어책 읽듯이 써가지고 더듬더듬 읽었으면 에이 목사님 정말 은혜도 없다. 어쩌다 저런 분을 강사를 모셔서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대로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고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믿음의 방식이 있어서 우리 식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방식이 달라요. 뭐냐면 예수님은 결과를 보기 전에 먼저 믿는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자, 나사로가 병 들어가지고 죽어서 장사 지냈어요. 우리 식으로 볼 때는 나사로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죠. 그렇죠. 그러면 나사로가 부활한 다시 살아나고 다음날 때 그때 가서 나사로가 살았다고 믿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장사 지낸 상태에 있는데 죽어서 냄새까지 나는데 나사로가 예수님은 살았다고 믿었어요? 죽었다고 믿었어요? 살았다고 믿었죠. 그럼 방식이 같아요? 달라요? 달렸죠. 우리는 지금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믿으셨던 그 방식을 나의 믿음으로 택해야 되고 그걸 따라야 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은혜와 축복이요 쉬운 건지 여러분이 이게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과 자녀를 바라보는 것하고 세상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적응을 시켜 이거를 이해를 쉽게 하도록 해서 적응을 시켜드릴게요. 자녀가 있으신 부모님들과 손을 들어보세요. 근데 여러분 자녀가 있으신 부모 한번 손 들어보세요. 현재는 적용을 시켜드리려니까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고 세상 믿음으로 한다. 그래요? 드렸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훌륭한 자녀예요? 훌륭한 자녀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자녀가 훌륭한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앞으로 언젠가 훌륭한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 네, 내리세요. 이거는요, 사람의 믿음입니다. 내 자녀가 훌륭한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고 믿는 믿음은 미안하지만 자녀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면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남편이 좋은 남편, 믿음 좋은 남편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 안 해도 좀 들어보세요. 네, 이게 사람의 믿음입니다. 사람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은 뭐냐? 지금 우리 남편이 교회도 안 나와. 피병만 하고 있어. 현실은. 근데 하나님의 믿음은 뭐냐면은 우리 남편이 우리 보라 한인교회 안수 집사님이야. 훌륭한 안수 집사님이야. 하나님의 믿음은 이게 달라요. 하나님의 믿음은 제가 오늘 믿음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했거든요. 우리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부흥시키느냐?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됨을 믿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은혜가 충만한 교회됨을 그냥 믿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7절 같이 공부합시다. 로마서 4장 17절. 믿음의 방식이 사람의 믿음을 우리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믿음을 내 믿음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 방식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식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7절 같이 공부합시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시작. 할렐루야.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말씀하시는 부르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도 믿음의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믿음의 예수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믿음을 제자들에게 항상 갖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믿음을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식하고 같은 믿음이, 그런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미리 말하는 거예요. 없는 것을. 그러면 자, 여러분 자녀들을 볼 때 우리 자녀가 훌륭한 사람 되려면 지금 훌륭한 사람 되면 아직 모자르고 부족하다고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아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성실하고 훈련을 받아서 앞으로 언젠가 훌륭한 사람 되면 결과를 보고 나서 그때 가서 내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믿어주겠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항상 스트레스 받아야 돼. 왜? 내가 원하는 기준에 도달을 아직도 멀었기 때문에. 이게 사람의 믿음이야. 근데 하나님의 믿음, 주님의 믿음, 그 예수님의 믿음을 내 믿음으로 삼은 저와 여러분들은 내 자녀가 지금 개차버리고 형편없고 모자르고 문제가 많아도 그 자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믿음으로 믿는 사람은 우리 자녀 때문에 행복해 살게, 행복해 죽게 된 게 아니라 행복해서 기쁨이 넘쳐서 감격스러워서 늘 감사만 그래야 되는 거죠. 우리 남편이 지금 핍박만 하고 힘들게만 하고 기회도 안 나오대라는 우리 남편이 우리 교회에 큰 한수 집사님 총성스러운 교회를 끝낸 것을 나는 믿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프라 하나님 교회가 전 세계 유럽 세계 복음화를 나가 큰 교회가 된 우리는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믿음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충만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고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인 걸 그냥 믿는 거예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 순종이 넘치는 교회, 축복이 넘치는 교회라고 그냥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 박 목사님이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믿으시면 여러분 자신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의 사모님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은혜가 있으시고 우리 교회의 아름다움을 증거해주는 우리 교회의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시는 사모님이라도 여러분이 믿는 사람 자신이 행복한 거예요. 언제나 믿음은 각자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드러내십시오. 저는 이 믿음을 깨닫기까지 18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려는 건데 마음으로 믿는 것이 몰라가지고 저는 18년 동안 고민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쉬운 거를 로마서 6장 11절에 가서 여길지어다 무릎을 치고 18년 만에 어려서부터 고민하던 마음에 믿는 믿음이 마음의 여김이라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충만하게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시면 저와 여러분은 모든 은혜가 다 임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믿지 마세요. 불행한 일을 믿지 마세요. 그건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됨, 하나님의 자녀됨에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좋은 것들을 우리가 소유하는 걸 믿는 거예요. 아멘. 마가복음 11장 22절에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은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을 줄로 믿는 게 아니라 받은 줄로 믿으라. 저는 이 믿음을 우리 교회에서 저는 적용을 했습니다. 개척해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우리 교회가 2층에서 이제 모이는데 교인이 뭐 한 10명 그렇게 모이는 거예요. 근데 제 눈에는 우리 교회가 원주 시내에서 가장 큰 교회로 나는 믿어지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교인들 몇 명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가 원주 시내에서 가장 큰 교회고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이거 완전히 뻥치는 거야. 거짓말 시키는 거야, 목사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무슨 믿음? 교회는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생명, 주님의 능력, 주님의 지혜. 예배소서 1절 보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 충만이 가득 찬 교회라는 것을 저는 알고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집사님들이 전도를 했는데 주일날 꼭 온다 했대요. 근데 안 온 거야. 그 월요일날 알아보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 작다고 큰 교회로 갔어요. 큰 교회 권사님이 붉은 교회 같이 작은 교회 가면은 개척교회 가면 부담스럽고 힘들다고 큰 교회 제일 감리교 원주에서 오래된 교회 100개 넘는 교회 1000명도 넘는 그런 교회 큰 교회 가면 편안하고 안 힘들다고 시스템도 좋고 프로그램도 좋다고 그리 갔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한 거야. 우리 교회가 큰 교회인데 큰 교회를 몰라보다니. 근데 저는 지금까지 그 마음이 변하지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애들 같아요. 우리 교회가 전 세계에서 큰 줄로 착각하고 있어. 근데 그게 믿음이야. 우리 교회가. 근데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요, 세계 선교에 기여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만난 것, 제 생애 가장 큰 축복인 또 축복인 걸 알게 됐습니다. 우리 박목사님 사모님, 우리 성도님들 만난 것, 하나님이 제기신 은혜 위에 은혜, 복의 복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세계 선교를 나는 못하지만 여러분들 이곳까지 보내시고 또 여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결과를 보기 전에 보이지 않아도 보지 못해도 먼저 믿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요한복음 찾아보십니다. 요한복음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27절부터 29절까지 봉독합시다. 시작. 오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영혼에 넣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가 결과가 이르되 내가 주시며 나의 하나님 주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번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보라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들이 이제 보지 못했지만 전 세계의 가장 큰 보라 하나님께는 아직 보지 못했지만 믿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눈에 보이는 것은 아직도 훌륭하게 되는 멀었고 잘 되는 아직도 멀었다고 보여지는 것은 그럴지라도 보여지는 걸 믿지 말고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복된 자녀로 가장 훌륭한 자녀로 내게 선물로 주신 것을 근거로 주 안에 있는 것을 근거로 훌륭한 자녀됨을 미리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도 그렇게 믿으세요. 자녀도 그렇게 믿으세요. 잘하는 거로 미리 믿으세요. 먼저 믿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감사합니다. 먼저 기뻐합니다. 먼저 용서합니다. 먼저 찬양합니다. 먼저 예배합니다. 왜? 보이지 않지만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교회의 부흥의 은혜가 크게 넘쳐나는 우리 보라 하나님 교회, 전 세계 교회, 전
전 세계 사람들이 감당치 못하는 불화한 이 교회,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넘치고 경험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1분간만 주여 보지 않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믿음, 주님의 믿음을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의 복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축복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의 잘됨을 믿습니다. 내 인생의 형통을 믿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으로 기도